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며니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는 안식일 날 일어난 일입니다. 안식일과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날짜 계산법이 저녁이 되면은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이 시작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저녁이 시작이고 하루의 시작은 전날 저녁에서 그 다음 날 저녁까지 그렇게 하루를 치는데 오늘 21절에 안식일 날 일어난 사건이고 그러면은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에 그러니까 이게 당일, 우리로 치면 당일 사건이에요. 한날. 왜냐 그러면은 저물어 해질 때는 안식일이 끝나는 때잖아요. 안식일 끝나는 때.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 무리들이 예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려고 했지만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해제되는 끝나는 그 저녁 때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밤에 그렇게 찾아온 거죠. 그 왜 그러냐 그러면은 안식일에 이제 안식일이 해제됐기 때문에 그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들이고 또 먼저 보시면은 21절에서 27절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제일 먼저 21절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22절도 그의 교훈 같은 말이죠. 가르치다, 교훈하다, 디다케, 디다스코, 가르치다, 디다스코, 교훈, 디다케. 22절에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었다. 가르침, 디다스코, 가르침과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은 이는 어찌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새 교훈이다. 카인의 디다케. 그러니까 21절에서 27절까지는 가르침의 주제입니다. 가르침의 주제. 예수님의 사역이 제일 먼저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21절에서 27절이 가르침이라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가르침으로 끝나는데 그 안에 23절에서 25절에 26절까지 그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가르침과 가르침 사이에 귀신 추방 이런 사건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가복음을 깊이 연구한 학자들이 봤을 적에 이런 구조 A와 A 다시 그다음에 X 교차 대구라고 하기도 하죠. 교차 대구. A와 A 다시 그 안에 귀신을 추방하는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세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마가복음의 아주 독특한 표현법인데 우리가 쉽게 알아듣도록 샌드위치 기법, 샌드위치처럼 좌우에 이렇게 이 빵이 있고 그 안에 무슨 그 채소나 고기나 뭐 이런 것이 들어있듯이 자,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다. 21절입니다. 21절. 자, 우리 지도 알지만은 가버나움 한번 찾아볼까요? 이제 331쪽을 보시면은 자, 지금 이 예수님의 사역이 전부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갈릴리에서. 자, 그러니까는 갈릴리 바다 북쪽에 가버나움인데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제일 큰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자,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에 안식일 지킬 수 있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은 뭐냐? 회당은 사실상 구약 성경에는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죠. 성전이 나오고 그렇지 회당에 대해서는 가르침이 없는데 이게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생겨난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이렇게 다 파괴됐을 때 이런 회당 문화가 생겼어. 그래서 각 지역마다 안식일 날 집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회당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치면은 마을 회관 같이 곳곳에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곧이라는 단어, 휘투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18절에도 곧 그물을 버려두고 20절에도 곧 부르시니 21절에도 곧 안식일에 들어가. 곧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즉시 곧 이 뭐예요? 행동이 민첩하면서 계속 다이나믹하게 행동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쳤다. 아마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면은 그들 나름대로 우리 구약 성경에는 안 나오죠. 회당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회당에서 그 회당에는 그 책이 비치되어 있어. 두루마리로, 큰 두루마리로 양피지에다가 기록한 그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해설하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아주 좀 이게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책을 내가지고 읽으시면서 가르치는 내용도 나오죠. 자, 안식일에 거룩한 날이죠. 회당, 유대인들에게 거룩한 장소죠. 거기서 뭘 했느냐? 가르쳤다. 뭘 가르쳤느냐? 바로 토라, 거룩한 책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그런 학문이 없는 사람, 요즘 치면은 뭐 자격증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어요. 졸업장이 없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쳤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다. 놀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놀라는 게 뭐냐? 바로 우리가 욥기 할 때 배웠던 니플라우트, 기이하다, 놀랍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왜 놀라게 했느냐?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주로 서기관들이 가르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보다도 훨씬 더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다. 권위가 있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이론적이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실제적이었던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느꼈던 거죠. 얼마나 권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 회당 안에서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같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그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야, 놀랍게도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바로 이어서도 귀신 축출 사건이 32절에도 귀신 들린 자, 귀신을 내쫓으시는 34절에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복음서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건들이 여러 군데 나오죠. 자,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에서 이기시죠. 자,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귀신을 축출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들은 사탄에 속한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므로 사탄을 이긴 예수님, 사탄의 시험을 이긴 예수님, 현실적으로 생활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는 권능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의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가 내하고 무슨 상관 있나?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거든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또한 요한일서 3장 1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 마귀를 멸하는 게 뭐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정확하게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는 것이 참 놀랍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또 압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언가를 알고 또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귀신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우리도 참 귀신같이 안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귀신들이 정말 놀라워요. 귀신 들린 자들이. 그러니 이 영적인 존재니까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두려워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있을 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예수가 누구인지 마귀들 졸게된 귀신들을 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분이다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그 마귀의 입을, 그 귀신 들린 자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잠잠하라.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라 나오라. 자, 마가복음에서 아주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은 누군가를 소개하는데 그건 예수님은 그의 입을 막습니다. 앞으로도 보겠지만 계속 그와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밀로 닫아두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듯이 마가복음 1장은 엄청난 폭로를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폭탄 선언을 한 것과 달리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숨깁니다. 이런 좋은 기회 가만 놔두면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선전할 텐데 예수님께서 그 입을 막습니다. 자, 우리 매일 성경 122쪽을 한번 122쪽 122쪽 그게 2번 그러면서 제목이 비밀로 되어 있죠. 비밀.
자, 마가복음 전체를 이어가는 이 비밀에 관한, 지금 잠잠하라 하는 말은 입 다물고 말하지 말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 신비 뭐 이런 내용이 마가복음에서 계속 나타난다는 것을 보면은 이게 마가복음에서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귀신의 입을 막아버려. 자, 그러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의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 그 속에 있는 귀신은 하나의 이 형용사가 더럽다. 더러운 귀신. 나가는데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첫째 사역 가르침이 있었고, 이번에 둘째 사역 축귀, 귀신을 축출하는 것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제일 먼저 4명의 어부를 불러가지고 그를 따르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하는 것이 가르침과 그리고 축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귀신을 추방하는 기사는 3장에 가면은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이제 다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탄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3장에서 말합니다. 이 귀신을 쉽게 쫓아내는 예수님의 이 능력은 사탄이 예수님의 대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들을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27절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으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세균이다. 사람들이 다 이 장면을 보고, 그 회당 안에 모인 사람들이겠죠. 모인 사람들이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하는,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 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야,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새 교훈을 말하는데 이 말씀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 적 순종하는도다 하면서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28절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지방, 갈릴리 사방에 퍼지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입을 막고 잠잠하라 그러는데 소문은 계속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도 아주 중요한 마가복음의 이 하나의 예수님 기사에서 하나의 이 전형적인 거예요. 신비주의라고 그럴까요? 비밀하라고 멈추라고 하면 할수록 점점점 더 소문은 퍼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회당에서 나와 그 회당에서 안식일이죠. 안식일 회당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냐?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자, 이 4명의 이
형제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시몬과 안드레 두 형제들이죠. 두 형제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이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갔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 시몬은 베드로죠. 나중에 베드로가 일어나는 그 베드로의 장모가 그 집에 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니까는 같은 집에 있었는데, 근데 장모가 또 그 집에 있는 거 보면은 어떻게 조금 상황이 특이하죠. 과거에는 아마 한 동네에서 사람들이 결혼을 많이 해서 그런지 어떤 장모가 시몬이 장모의 집에 살고 있는지 장모가 시몬의 집에 살고 있는지 저건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안식일 날입니다. 곧 회당에서 나와서 안식일 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하여 애쓰게.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이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지금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정되자.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그냥 손을 잡아가지고 일으키신. 앞에서는 귀신을 꾸짖어서 명령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니까는 그 명령에 순종했지만은 여기서는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병자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는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 장모죠. 베드로 장모가 그들에게 수종되나 금방 깨끗하게 나았고 그래서 이 식사를 대접을 했는지 수종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치유 사역이 나타납니다. 첫째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 두 번째 귀신을 추방시키는 축기 사역, 그 다음에 세 번째 병자를 고치는 치유 사역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일들, 사역들이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뭐냐?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가는 곳에 예수님과 접촉하는 곳에는 진리의 가르침이 있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그 귀신의 이 속박 가운데서 해방되고 그 다음에 병자가 질병에 사로잡힌 병자가 그 병에서 취함을 받는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다시 그 가까이 있던 시몬의 집에 가서 장모의 질병을 고쳤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이 때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예수 소문을 듣고 안식일 날은 나오지 못하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해질 때 그 전날 해질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 이 전체가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지니까 안식일이 끝이 나니까는 그래서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 앞에 나왔죠. 온 소문이 갈릴리에 예수에 대한 소문이 다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자 32절 34절은 짧은 내용이지만은 내용 안에는 엄청난 많은 사건이 들어있습니다. 누가 왔느냐? 모든 병자가 왔어. 그리고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 데려왔다. 앞에는 한 귀신 들린 자, 그다음에 베드로의 이 병자, 베드로의 장모, 그걸 고쳤지만 이번에는 모든 병자와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 나왔습니다. 좀 이 장면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왜냐 그러면은 이들이 병이 있어도 이들이 예수를 만나서 안식일 때문에 나오지 못했다가 안식일이 해제되자마자 몰려왔거든요. 나중에 이 안식일 문제가 심각한 논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게 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정죄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왜 괜찮았냐? 이 회당 안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베드로 장모 사건도 그냥 한 개인의 집에서 일어났으니 사람들이 몰랐으니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질 때 사람들이 와서 이건 이제 안식일 끝나고 이제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안 되죠. 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 예수께 드리고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소문이 엄청나게 났죠.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베드로 집 앞에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네. 과거에 이런 일들이 많았죠. 요즘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안 모이는데. 자, 그래서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그 병도 여러 가지 병이야.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가지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되, 여기도 나오는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냐. 이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 있어.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잠잠하라 그랬듯이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퍼져나가지만 정작 예수님 자신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이 두 가지의 긴장 상황, 마가복음 계속 이어집니다. 소문은 점점 더 퍼져나가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 조금 특이한 사건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고 많은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많은 모든 또는 각종 병이든 많은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짧은 내용이지만은 엄청난 사건. 이제 이 소문이 얼마나 퍼지겠어요. 작은 일, 한 사람에게 한 것도 그렇게 소문이 퍼지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많은 귀신들이 떠난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 소문은 급속히 이제 번져 나가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그런 것을 제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찬송가
96장